엘리야의 구름이라는 말씀 제목 속에 절대 희망이 들어있어요. 그걸 발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감소, 자영업자 폐업률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해외 이전 소식이 신문 지면과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우울하다고 합니다. 잘 나가던 반도체가 하강하였고 자동차는 위기 상태에 있고 디스플레이어도 중국에게 따라잡히고 있고 그런 중국도 넘어지고 있고 스마트폰은 앞으로 더 위태롭다고 합니다. 하물며 아주 작은 편의점마저도 힘들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약이 창궐하고 에이즈가 892% 늘었다라고 얘기하고 어린 자녀들의 교육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나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따라서 절대 희망을 노래하겠습니다. 찬송 268장 보혈을 뿌리면서 대한민국 전체에 예수 피를 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크게 부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 예수 피가 흘러넘침을 선포합니다.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선포하고 우리가 보혈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부르짖을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되고 각 가정과 각 개인 되고 그리고 각 교회됨을 선포합니다. 다만 지구 전체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만 남는다면 그 이름은 예수 피로 기도하는 사랑의 능력 교회며 지구 전체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단 한 명 남는다면 그분 소속은 사랑의 능력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능력 교회 성도들여 일어나 빛을 발하고 이 나라를 책임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의 구름 이야기에 나오는 엘리야는요, 시골의 작은 교회에 살아계신 선지자였고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를 뒤집어 엎습니다.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먼저 각종 우상이 떠나갈 걸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 있는 사람들은 포로 수용소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무슨 희망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 시대 주의 종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고 주의 자녀들은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문 이 시대는 엘리야 선지자 시대예요. 정말 절망적인 시대죠.
당시 왕은 아합이었고 왕비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원래 이방 나라 시돈의 공주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 공주는 이방 여자들 중에서 사제의 머리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도로 따지면 인도의 첫 번째 신을 섬기는 그런 성전의 창기였어요, 여러분. 여자 사제였습니다. 그 요가하면서 많은 남성들을 그렇게 유혹하죠. 그런 짓을 했던 여자이고 그것에 중독되어 있죠. 그런 우상 숭배하던 나라의 공주가 시집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뭐냐 하면 산당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당 점집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는,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 다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땅에는 여호와 경배 신앙이 사라지고 바알 우상 숭배가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았던 엘리야 선지자는 말이에요, 이 목사님은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분이 계시던 곳은 요단강 동쪽 길라 땅의 디셈 마을이라고 하는데 조그만한 마을이에요, 여러분. 그냥. 근데 거기에서 생각합니다. 이러면 나라가 망한다. 우상 숭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탄식하면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 속에서도 우상 숭배는 더욱 심해지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다 자취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급기야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느 날 엘리야는 용기를 내어서 기도를 바탕으로 아방을 찾아갑니다. 그 구절이 여러분 열왕기상 앞부분에 17장 1절이에요. 17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빌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세상 표현으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우상 여인의 치맛자락에 매여가지고 국가를 망치고 있는 아합에게 나갑니다.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이라고 가뭄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엘리야 목사님이 가뭄을 왜 선포할까요? 선지자가 비를 내려줘야지 왜 가뭄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까요? 무슨 마음일까요? 여기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깊은 고민과 번뇌를 보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여러분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백성은 바알이 신이고 그래서 비를 내려주셨다고 더욱 바알을 칭송하고 숭배하게 될 것이다. 차라리 가뭄을 주어서 농사가 안 되고 양식이 끊어져야 바알 숭배가 소용없다. 바알 때문에 우리가 망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엘리야는 날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냐? 이방의 여사제들이 가지고 오는 것은 탄신과 악한 종류의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우상숭배가 있는 집안이 넘어지기 시작하는 것은요, 순식간입니다. 그러니 이걸 종합 세트로 해결하기 위하여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제발 비를 내리지 말아 주소서. 그래서 이 백성에게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깨닫게 하옵시고, 그래서 바알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이처럼 엘리야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기근이 있고 가난이 있기를, 가뭄이 있기를 구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요즘 같으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에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이 다 망하고 외국으로 떠나고 그래야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가 되게 해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장과 기업이 다 이전하고 3년 6개월 동안 혹독한 불경기가 찾아오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야 국민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깨닫게 되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은요, 온 국민에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강하고 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이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경제는 다 망가져도 좋다. 다만 바알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도 이 나라는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말이에요, 엘리야는 고향 땅에서 날마다 간절히 비가 오지 않기를 계속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바로 오늘 어느 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아방에게 나아가는 것이, 오늘은 죽는 날인 것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어떡합니까? 네. 잡히면 죽으니까 도망쳐버리는 것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3년 6개월이 흘렀어요. 3년 6개월이 흐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평야와 대지가, 땅들이 말이에요,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지고 100개를 뿌려도 한두 개를 수입으로 얻지 못하는 그런 농사 시기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이세벨이 뿌려놓은 바알과 아세라의 가짜 선지자들을 다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상도 말이에요, 처음부터 오늘부터 내가 이세벨 공주이고 이제 이곳의 왕비가 되었으니까 시돈 땅 우상을 숭배하자 이러면 말이에요, 돌 맞아 죽습니다. 천천히 권력을 이용해서 미끼들을 던지고 가짜들을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청소하는 시간도 단계가 필요합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시련이 다가옵니다. 먼저 깨달아야 돼요. 우상숭배가 잘못되었구나. 마치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망하였을 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8년 전에 먼저 포로로 끌려가다 그 젊은 청년들이 환관이 되고, 그리고 포악한 황제를 섬겨가면서 왜 우리나라가 망하였던가, 왜 성전 있는데도 망하였던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났을 때 우상은 다 쓸데없는 것이다. 그날 이후로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나중에 국가가 회복되고 예수님이 오시던 시절에도 무당집이나 전집이나 우상 숭배하던 집들이 하나도 생겨나지 않았어요. 생겨나면 돌 맞아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 시대에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우상은 우리 민족이 번성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3년 6개월 후에 갈멜산 대결을 벌일 때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알이나 아세라 선지자들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증명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이때 바알 선지자 450명이 나오고 또 자세히 찾아보면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더 있습니다. 초록은 동색이고 가제는 개편이란 편이 있어요. 이방 우상 사제가 모두 합쳐지면 850명입니다. 엘리야는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편이라고는 자기 편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뿐입니다. 850대 1로 대결하였어요. 누가 참 하나님이냐? 누가 참 신이냐? 바알이 참 신이냐? 여호와가 참 신이냐?
목숨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것이에요. 바알이 만약에 살아있는 신이면 내가 목숨을 내어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면 너희가 너희 목숨을 내놓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 세상 표현으로 올인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올인하는 순간이에요.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만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을 다 불러들인, 올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나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아합 왕과 신하들을 초청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가 선동 분위기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왔습니다. 이런 재밌는 대결은 보기 힘들잖아요. 옛날에는 재밌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대결을 세계의 대결이라 그러죠. 우주적인 대결입니다. 이 세계의 대결을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 네? 그런데 이 내기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합니다. 불러 응답하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런데 각자 제단을 쌓자. 너희는 너희 제단을 쌓고 나는 나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어린 양이나 너희가 원하는 대지를 올리든 제물을 올려라. 그리고 각자 신에게 기도해서 불러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말이에요, 850대 1이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네, 어깨가 으쓱하면서 저도 너는 잡아서 죽이리라 이런 생각을 하겠죠.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불도 없고 소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 높여 불렀지만 아무 응답이 없어요. 다음은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놓고 그 위에 물을 끼얹습니다. 이런 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물을 끼얹으니까 안 붙어요. 또 끼얹고 또 끼얹으라 그럽니다. 예? 물이 제물과 나무의 제단에 흐르고 주위에 깊이 도랑을 팠는데 그 도랑에 물이 가득할 때까지, 이건 누가 보아도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불이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는 말이에요,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8장 36절 여러분 한번 읽어줘 보세요. 시작. 수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에게 간단한 종교적 자료를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무속을 깊이 연구하신 경희대 서모 교수님이 쓰신 글 중에 성경이고 세상 열방 나라이고 왜 우상을 숭배하면 여자 사제들이 많이 나오고 이것이 악한 정욕으로 우상 숭배가 되어서 영적인 간음이 될까요? 간단합니다. 해가 남자를 상징하고 달이 여자를 상징한다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있는데, 여자 사제들이 나타나는 것은요, 접신이 달로부터 시작돼. 그러니까 저 하늘에 떠 있는 달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믿음이 먼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끌어모아야 되니까 탄신과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바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무엇이 들어갑니까? 탐심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악한 정욕이 나온다는, 그러기에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에요. 이걸 골로새 3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3장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해도 된다, 이럴 때 악한 정욕과 탐심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상 숭배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찬송가 오늘 268장을 드리면서 찬송하였듯이 주의 보혈을 뿌리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보혈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시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예. 이건 누가 고백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함 받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고백할 때 입술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열왕기상 말씀 37절 읽어보세요. 3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표적은 이렇게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표적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그 은사를 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 그냥 주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는 끊임없이 쓰임 받고, 때로는 말이에요. 상갓집 멍멍이 같은 대접을 받더라도 하나님 안 쓰시면 그냥 그 자리에 종용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도 이런 동일한 마음이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이런 마음이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요한복음 11장 41절로부터 4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지를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불러서 무리를 위하오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실제로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살아서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바리새인 서기관 그 시절에 정권을 지니고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인생들은 말이에요, 그 나라에서 제일 먼저 죽여야 될 사람이 나사렛 예수예요.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온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의 몸은 말이에요, 까맸다고 하죠.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데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오니까 몸이 까맸다고 해요. 그래서 훗날에 성자 나사로로 불리우기 시작하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온 나사로를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나사로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훗날에 중세 때 보면 나사로 성인상을 찾아보면 새까만 나무나 까만 돌을 오석이라고 하죠. 우리 까마귀오 이럴 때, 오산 이럴 때 까만 오석으로 나사로 성인상을 만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표적을 왜 보여주느냐? 표적은 간단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1장 42절 다시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지를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불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사람들로 믿게 함이니이다. 은사의 표적이 드러나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모든 은사자들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말이에요,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의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아버렸어요. 그러자 모든 백성이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자리에 죄인들이 고개를 들면 죽게 돼 있는 것이. 그러니 그리스도는 끝까지 순종하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단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왜 순종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값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었다는 뜻이에요. 또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오늘은 특별히 명제를 그리스도니까, 따라해요. 그리스도니까 순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니까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값은 죽음의 값입니다. 죄인의 값은 죽음의 값입니다.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그 값을 지불하러 왔는데, 바알이나 아세라의 우상 숭배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타 종교인들처럼 고개 빳빳이 들고 교만할 턱이 없는 것이에요. 죄인된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려달라고 나오는 모습이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뒷모습 보면, 여러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결코 정죄함이 없지만 3절을 보면 이것을 이루신 것은 사람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할렐루야. 4절 읽어주세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면,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면 죄값을 지불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이러는 자리에 가서 어떻게 교만하겠습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매달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이루고 모든 걸 다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인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타날 때 모두 엎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39절 보세요. 39절. 열왕기상 18장 39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기서 말이에요, 마귀의 계계가 무너집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850명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길 거라고, 백성들, 우상에게 중독된 백성들, 아무 생각 없이 좋은 일 있고 구경거리 있다니까 나와서 이미 선동된 마음을 가지고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다 달려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잡아서 기손 시내에 끌고 가서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이 나라에서 마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자신의 뜻을 거의 다 이루어가고 동방의 이스라엘로 불리던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결정적 증거들을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이겨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보혈 가운데 기도하면 역전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상이 청소되면 집안이 부요해집니다. 우상이 청소되면 여러분들은 성전되어서 매면 매고 풀면 풀리고, 우상이 청소되면 대한민국의 성령의 역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말이에요,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할까요? 아합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나라는 정말 축제입니다. 우상이 청소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흥이 시작되는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인천도 있고 부산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허브가 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전 세계의 심장이 되고 전 세계에 숨을 튀게 하는 그런 공간들이 대한민국 전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쁜 일을 맞이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으니까 엘리야로 비유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비가 안 내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범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담대하면 상이 큽니다. 엘리야는 큰 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비소리를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바알 숭배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제 그 우상 숭배를 제했으니, 원인을 제공하는 것을 모조리 없앴으니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에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이 제거되고 우상이 제거되는 국가와 가족은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어요? 방금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러니 비가 오는 건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합에게 가서 곧 큰 비가 있을 것이니 왕은 속히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오늘은 이 나라가 청소된 날이니까, 축제 중에 축제이니까 마음껏 드시옵소서. 이렇게 2002년 월드컵 4강 나가는 것보다 더 큰 축제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합왕은 갈멜산으로 올라가고 엘리야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신이 할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먹고 즐겨도 주의 종들은 사명 깨닫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로 여러분의 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사람은 먹고 마셔도 이 시대 주의 종들은 기도할지어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제 비를 주시옵소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서 종된 사안에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그 바다가 서쪽 바다예요. 서쪽 바다인데 이스라엘에서 쳐다보는 서쪽 바다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아름다운 바다 지중해예요. 얼마나 크고 넓겠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시커먼 구름이 몰려올 줄 알고 생각하고 기다리는데 사안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선생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니 똑똑히 봤니? 그러니까 네, 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기도하였는데 비가 안 내립니다. 징조가 없으면 실망하게 되겠죠. 그런데 다시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고 사안에게 말하면 다시 가봐라. 갔다 오더니 또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실망감이 들겠죠.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그는 실망하지 않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가보아라. 이 젊은 사안이 막 엄청 뛰어다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말을 더 합니다. 짜증이 난다는 거죠. 구름은커녕 하늘이 쨍쨍합니다. 기도하였는데, 얼마나 기도하였는데, 선지자는 기도하였는데 능력이 있으신 겁니까? 우리 주의 종들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해결이 되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4번, 5번 기도하여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엘리야의 마음에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까. 그러나 생각을 사로잡아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저는 도망칠까요? 병사들이 금방 잡힐 텐데 제가 기도 장소를 옮겨서 저기 로덴나무 밑에 가서 기도한다 그러고 살살 기어서 도망갈까요?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말을 타고 쫓아오면 저는 꼼짝없이 잡혀 죽습니다. 이러는. 그렇죠. 아합이 우상에 찌든 왕이라고
하더라도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황제인 것이에요. 황제를 기만하면 처형당하게 돼 있죠. 엘리야가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잠잠합니까? 6번째 기도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보세요. 오래 기다렸잖아. 신하들과 똑똑한 자들과 백성들이 수군거립니다. 엘리야 어떻게 된 겁니까? 큰 비는커녕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햇볕은 쨍쨍이고 더워 죽겠는데 무슨 비입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 좋은 사람들 괜히 다 죽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신앙을 지닌 사기꾼에게 속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비 내려 주신다고 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는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로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은 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겸손하게 기도한 사람은 결국은 이런 능력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7번째입니다. 하나님 제발 비를 내려주세요. 조금 있으면 저들이 내게 돌질하겠습니다. 사안에게 다시 올라가라고 하니까 사안이 이제는 투덜거립니다. 도대체 몇 번째냐고. 다리에 지나 죽겠다고. 예? 그래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그럽니다. 투덜거립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 여기서 손은 히브리어로 손은 히브리어 카프라고 하는데 맥주 이름에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손바닥만한 이런 뜻이에요. 손바닥 이런 뜻이에요. 저 멀리 지중해 쪽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나이다. 이 투덜거리는 거죠. 그런다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말을 들은 선지자가 됐다. 바로 이거다. 드디어 기도 응답이 왔도다. 그리고 사안에게 말합니다. 너는 속히 아방에 가서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속히 마차를 타고 궁궐로 내려가라고 가서 알려줘라. 조금 후에 정말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큰 비가 내리고 가뭄이 끝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손바닥만한 엘리야의 작은 구름입니다. 이건 보통 구름이 아니고 기도 응답의 표인 것이에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수년 동안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갈멜산에서 7번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신 구름입니다. 인내의 기도의 결과물인 것이에요. 인내는 축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엘리야는 기도 응답이 시작된 것을 확신하고 또한 믿었습니다. 그 말대로 잠시 후에 큰 비가 쏟아졌어요. 의로운 하나님의 종의 기도는 큰 비를 쏟아지게 합니다. 믿음의 기도, 참된 기도는 절망의 국가를 희망의 국가로 바꾸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희망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국교회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보혈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 되어 부르짖는 기도. 기도하는 교회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의 절대의 희망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희망은 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엘리야 구름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이 손바닥만한 구름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리저리 찾아봅니다. 수년 동안 기도가 응답되는 이 작은 구름, 그 구름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서쪽을 바라보아도 없고 동쪽을 바라보도 없고 남쪽을 바라보도 없습니까? 온통 미세먼지뿐입니까? 도대체 저와 여러분의 손바닥 구름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구름이 기도 응답의 표인지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보통 구름인지 식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미세먼지일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엘리야는 그 작은 구름이 자신 기도 응답의 표인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무엇을 보고 알았을까요? 그건요, 기도 속에서 이미 확신인 것이에요. 기도는 신실해야 됩니다. 갈멜산에서 7번 간절히 기도했고
또 그전에도 수년 동안 3년, 적어도 3년 반 동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그 작은 교회에서 기도해 왔습니다. 강대상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대부흥이 시작됨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간절한 기도 끝에 일어난 작은 손바닥 구름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기도 응답의 축복의 표이냐? 다른 사람들은 의구심을 품어도 금방 알았던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선물을 던집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 오래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1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꾸준히 성실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엘리야의 구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할 때도 되었습니다. 큰 비로 변할 엘리야의 구름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권면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작은 구름이 어디에 있는가 자꾸 다른 곳을 쳐다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냥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말이에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쳐다본 게 아니라 그냥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올라가서 쳐다보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사환이 하였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엘리야 목사님처럼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쳐다보는 것은 주위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까지, 아니 작은 엘리야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지금 엘리야의 6번째 기도의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면 엘리야의 구름이 일어납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기도하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3번 기도한 위치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도 많이 더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기도 1번 겨우 끝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절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신앙제일주의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엘리야처럼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여 손에 복이 들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를 몰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사무실에 앉아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능숙한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보혈을 뿌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기도자로 다 바꾸어 주시옵소서. 기도 특공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을 따라 부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게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짧은 인생에서 포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9절이 우리의 희망의 말씀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이김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엘리야 선지자께서 6번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포기했다면 결국 비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면 앞에 모든 기도가 무효가 됩니다. 엘리야의 작은 구름이 일어나려고 바다에서 수증기가 일어나고 위로 올라갔다가 도로 사라져버립니다. 작은 물방울이 올라가다 추락하고 맙니다. 따라 우리는 엘리야처럼 포기하지 말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의 축복의 표가 보일 때까지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대감을 가지면 소망이 생기고, 소망을 가지면 절대 희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엘리야처럼 기도하여 절대 희망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시대 주의 종들과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이 단어와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고독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2번, 3번, 그리고 4번, 5번, 6번, 7번까지.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축복의 응답이 될 때 계속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이 나타납니다. 서쪽에서 엘리야의 구름, 작은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엘리야의 구름이 나타나면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이때다, 됐다. 그 다음
허랑방탕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축복받으면 말이에요, 지나가다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새벽제단 마치고 나가 전도하는데 지나가면서 말이에요, 가지고 가던 작은 케이크 하나 주고 가도 이것도 엘리야의 구름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딱 봐라.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누구는 5월 말에, 누구는 6월 말에 무엇이 될 겁니다. 이것도 엘리야의 구름이에요. 그럼 이거 막 붙잡고 막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더 매달리기를 소망합니다. 더 크게 해주세요. 이러면요, 하나님도 말이에요, 인격이 계시기 때문에 주의 종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선포하면 지나가는 농담도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이 힘들어지면 자신의 종이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남의 종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 되는 마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폭포 같은 큰 비가 될 때까지 기도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국가, 민족, 가정, 회사, 개인에게 절대 희망이고 예약된 큰 축복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방심하지 말고 예약된 큰 축복을 끝까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단비, 기도 응답의 큰 비, 축복의 큰 비를 맞아서 흠뻑 적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갈 때마다 복이 흘러넘치는 여러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삼위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복음 전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찬송 403장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제단 만드시고 대한민국 책임지게 하심을 감사드리고